그래서 그렇습니다. 얕아. 생각이 얕아요. 심성이 깊지 못하여 자기의 것도 다 쉽게 내보이고 드러내는 것으로 사단의 공격을 쉽게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전략도 다 들통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곧 자랑으로 자기가 한 것을 자꾸 떠벌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뭘 준 것도 잡숴보셨어요? 어때요? 맛이 어때요? 그거 듣는 게 더 괴로워요. 막 추궁하고 먹어봤어요? 어때요? 맛이? 어때? 괜찮아요? 줬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말을 아끼게 됨과 드러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일임을 하는 것 때문이에요. 내가 억울하면 그분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면 들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창피 좀 당하면 어때? 욕 좀 당하면 어때? 신문에 나오면 어때? 제가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저 목사님 미쳤구나. 다른 교회 교인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 흉을 보는데 이걸 지금 떠벌려? 당신 앞으로 대자보에 당신 얘기 나올 거다. 나왔어요. 마켓 앞에 크게 썼어요. 가서 지우래요. 신문에 났어요.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그 사람이 음란한 짓을 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얘기 아닌가요? 그걸 왜 떠벌려요? 왜 흉을 봐요? 조금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일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목사님이 음란한 사람이었어요.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죠? 율법적이고 너무너무 음란한 사람이었어요. 영을 잡아보니까 우리는 남의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재밌잖아. 남의 흉 보면. 그 세상에 남의 교인이 와서 상담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빼내주시든가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주시든가. 여러분 말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입법자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를.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모함일 수도 있고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기도하는 꼴 못 봐요. 예물로 중보 회개하는 꼴 못 봅니다. 헌신 희생 충성하는 꼴 못 봐요. 건강도 시간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힘써야 될. 우리는 다른 것에다 힘을 빼면 안 돼요. 그게 다른 것에다 힘을 빼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에 막 핏발을 세서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어때? 그 사람이 노숙인하고 가서 몸을 섞으면 어떻고? 그게 뭐가 충격이에요? 상관없어요. 나 천국 가는 길에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나왔지만 이 속에 있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자신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주님 뒤로 가려져야 합니다. 지속할 수 있는 희생과 헌신과 충성으로 계속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특정한 사람만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베들교회가 보이는 것에 연약한 교회라고 투정되는 만큼은 손해입니다. 이 교회는 하늘이 열려진 비밀을 가진 특혜의 복을 받은 곳으로 하늘에서도 사단의 나라에서도 눈을 고정시키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함과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예전에 신앙생활 하듯이 그런 자세로는 이건 백발백중 당해요.
믿음의 경주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곳이기에 실존의 현장에서의 영적 싸움이 치열하므로 세상살이를 살아가려고 그렇게들 몸부림을 치면서 힘을 다하는 것에 몇 배를 다해야 천국을 침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떡하죠? 세상에서는 막 아파도 돈을 주니까, 그리고 막 힘을 다해서 배알이 꼴려도 가서 일해. 왜? 돈 주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여기는 지금 영적 싸움이 치열한 곳이에요. 천국 가는 건 그냥 권 목사님 이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여러분, 목회자가 말을 아끼려고 더 애쓰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깊은 속사람 속에서 주님으로 묵상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입니다. 내가 토요일 날 끝나고 내가 손발이 다 저려요. 피가 안 통해서. 밥을 먹으려고 딱 하면 귀신이 아주 기다리고 있어. 야, 정 목사 빨리 와. 이 안이 귀신이 있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좋은 땅에 밭이 되려면 개간되어져야 합니다. 속사람이 수술되어지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쓰레기 돌과 자갈들 집어내줘야 합니다. 수술에는 피가 나는 아픔이 동반되기에 잘 견디어내면서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 앞에 온전한 감사로 기뻐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사단이 주는 칭찬과 포장과 가식과 허풍 속에 나를 띄워놓는 만큼 각자들 안에 사단이 쳐놓은 텐트를 뜯어내는 일에는 열전이 있기에 혼돈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억울함 같은 심정들이 쏟아질 수 있기에 놀라지 마시고 담대하며 강건해야 합니다. 새 집을 지어가야 하기에 옛 집은 뜯어내야 합니다. 보수 공사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 뜯어내야 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단장되어져야 하기에 먼지도 많고 소리도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뜯어낼 때 어떻게 하죠? 먼지 엄청나고 소리 납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 같은 말이 반복되어져도 자신들까지도 인내해야 할 것은 사단이 지어놓은 집을 뜯어내야 하기 때문에 소리가 시끄럽고 먼지가 많이 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살이 옛 신앙생활에서 가졌던 추억 버리세요.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굳은 생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에 당황하며 혼돈이 온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자꾸 나라는 것은 지워지고 버려져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사단이 덧입혀 놓은 것들에 착각하며 오해된 것들을 벗겨내고 이제까지 살아온 실패, 실수, 잘한 것들까지 다 아버지가 인도하신 걸음이었다고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며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그러한 실수, 실패까지도 허락하심에 모든 잘한 것, 잘못한 것들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예전의 기억들을 다 십자가에 묻어내서 틈틈이 찾아오는 사단의 비속거리에 걸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얼마나 기도하면 그냥 사단이가 막 기도 못하게 하려고요. 쇼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이 귀에, 눈에, 심령에 붙들려져야 합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간증 같은 거 남의 설교보다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요. 그냥 말씀을 쭉 들으세요. 성경 말씀을. 시편도 들으시고 잠언도 들으시고 그럼 말씀이 이게 우리 영혼에 내 느낌에 안 와도 우리 영혼에 그냥 비칩니다. 되도록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으로 묵상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눈과 귀를 집중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속사람 속에 주님으로 대화하는 습관들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언제부턴가 유튜브가 사단의 큰 골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에 눈을 돌리도록 만든 통로가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가 고정되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도구예요.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를 봐. 그거 없을 때. 그래서 내가 사실 이런 전화기를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옛날 할머니들이 쓰는 전화기엔 그런 거 없거든요. 온갖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있고요. 세상살이를 다 들춰볼 수 있는 가짜와 진짜가 어우러져 있는 사단이 쓰고 있는 정보통입니다. 사단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것들을 가지고 갖은 방법으로 유혹하고 미혹하여 한 영혼이라도 자기 나라 지옥으로 데려가겠노라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때 우리의 심령을 바꿔놓는 개간하는 변화가 없는 한은 땅에서의 천국 준비나 주님에게 쓰임받는 소망은 생각일 뿐 매일매일 바쁘게 끌려가며 살아가는 실정에 눈이 열려져서 돌아서야 합니다. 사단의 계략에. 아니 물건을 오도하는 거나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다 있잖아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심령의 밭을 개간하는 일입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인생 여정길의 선택도 각자의 생각에서 결정되는 신앙 판단으로 도착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에 각 가정과 가문에서의 한 사람의 희생, 헌신, 충성으로 미랄이 되는 고통을 견디며 중보회개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남은 생에 할 일일 뿐 부르심의 시간에는 모든 것 다 놓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관계들 속에서도 한마디 부르지 못하고 꼼짝없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걸음걸음입니다. 혼자 갑니다. 누구하고 동행할 수 없이. 옛날에 베이킹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것부터 해서 시작해서 청소하는 것까지 남자가 다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잠시 시간을 줍니다. 그걸 좀 치르도록. 그리고 그 남자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못 서면 그 사람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문 앞에서. 그게 인생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 일에 적은 숫자이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앙생활에 교회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적기에 새벽마다 각 사람 속에 있는 영들을 초토화시키며 죽게 할 수 있는 현실 앞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숫자가 많다면 그런 기도 일일이 할 수 없기에 우리는요 떠날 준비, 죽을 준비, 이사할 준비하는 천국에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정신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처럼 지루하고 힘겹고 지치게 되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목회를 하면서도 외롭고 고독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떨리고. 여러분,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발의 땅을 딛고 살아가는 시간은 오직 기회일 뿐이에요.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으로 심령들이 개간되어지는 치유로 내 안에 굳은 잘못된 내 생각들, 기다리지 못하고 짧은 인간의 경험에서 오는 성급함과 무지함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좀 하나님이요 인내를 잘 통과하는 자에게 응답하세요. 하나님 절대로 뭐 좀 했다고 금방 응답 이러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처럼 야단을 치지만 현실 앞에 꼼짝을 못하여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못하는 어리석음들이 개간되어져야 합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뭘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제가 어저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식들한테 너무나 피해를 많이 줘서 죽을 때 죽을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얼마가 드냐고 물어서 난 안 죽어봐서 모르는데 내가 직접 내가 장례를 준비해 본 적도 없고 어제 장모님한테 장례를 준비하려면 얼마를 듭니까? 한 2만 불 들어. 그 사람은 큰일 났네. 그래 내가 하는 말 갈 때도 돈이 드네. 돈이 든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험을 들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럼 안 들으면 딱 머리에 생각. 샌빈센트 병원에 제가 사역하던 어떤 집사님의 아버지 임종을 제가 봤습니다. 아버지가 그 전날 깨끗이 양치질하고 얼굴 세수하고 영원히 알아. 죽었는데요. 사회가 와가지고 크레딧 카드로 이거 임종하는 거 좀 그때 당시에 5,000불인 것 같아. 죽은 사람은 끝났기 때문에 못 낸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사님 모르겠습니다. 그럼 가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을 사인했어요.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노숙인들 같이 뼈 가져 가는 데다 그냥 쓰레기로.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 본인 죽을 때 그렇게 하고 죽을 겁니다.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양지 바른 곳에. 아이고 참.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이 그랬고 나를 어쨌고 눈물이 나고,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가는 천국길이 틀려요. 형제라 할지라도 틀려요. 정신 차리세요. 교회 소식이겠습니다.